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릴리라는 그 지역, 변두리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가장 그 당시 비천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부 출신이었던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조건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못 배운 자만을 제자로 세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로마서를 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바울입니다. 그가 사도로 쓰임 받았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의 어떠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고, 아무리 부족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부르시는 이의 능력과 권세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아무 정말 연약한, 부러지기 쉬운 그 막대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는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막대기가 그 손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줄여서 뭐예요? 권능, 그죠?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오직 예수님의 권세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주님의, 예수님의 권세, 권위와 능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볼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던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었나 보다. 예수님이 고치셨나 보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쫓아내신 예수님은 그 어떠한 문제투성이고 불행한 상황에 놓이고 바닥에 놓여 있는 밑둥이 잘린 것과 같은 인생에 놓인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자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떤 집에 누가 아프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어느 집에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아이고, 그러면 가까이 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 집에 가기도 힘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 귀신 들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하면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 여자 귀신 들린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을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그죠? 귀신 들렸다. 저 사람 귀신에 묶여 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고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피폐해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귀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 귀신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귀신은 어떠한 한 영혼의 생각과 행동까지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완전히 한 영혼을 통제할 수 있고요, 완전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귀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귀신이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여기로 가라 하면 가고요, 귀신이 멈춰 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같이 하시는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좀 더 대화를 나눠봤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자살을 기도했더라고요. 몸에 막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계속 너 죽어, 너 자살해. 제가 자살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발견돼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일을 자꾸 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영혼을 죽게 하고요, 영혼이 죽으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들겠죠.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몸을 끊을 수 있어요. 왜요? 귀신이 물들려 있잖아요. 귀신이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은 사납습니다.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나운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와요.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괴력을 막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버리는데요, 그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귀신이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귀신에 붙들리면 귀신이 그냥 그 도구로 삼아서 막 괴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 분이죠. 노태준 전도사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분이세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간증하신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예전에.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창 귀신 들렸을 때에 귀신에 갔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죠. 그리고요, 막 목사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에 그 청년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막 제압했는데요, 그냥 뿌리치니까요, 막 다 내동이 쳐지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힘이 세지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폭력적이고 사나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조용히 있어요.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한 이 장소에서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은 이 사람의 폭력성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건 뭐예요?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악함과 그 다투는 마음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독한 시기, 다툼, 이게 사나운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지혜냐? 귀신의 지혜다.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두려움을 주고 그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어서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깊이 박히고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굶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분노하게 하거든요. 마귀가 다투게 하거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하거든요. 이 귀신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도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놀랍죠?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24절 볼까요?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굴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임도 알고 있고요. 성자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들도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신학 박사들보다도 더 잘 아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아는데 신앙 고백도 했죠.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한 게.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섬기지 않을까요? 악령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악령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악령이라고도 나와요. 귀신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대빵이고 마귀들이 거느리는 수하들이 많은데 그게 뭐예요?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예수를 알지만 악령에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성경을 많이 아는데요, 예수를 섬기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죠. 알고 있고 고백도 하는데 근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게 뭐와 나와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 뭐 나와 상관이 없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이거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죠? 예수님과 선을 긋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선을 그어요. 적당히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요, 따라가지 않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세속 형자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인가 볼 건데요. 그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에요. 많이 알아요. 똑똑해요. 근데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미혹을 해요. 야, 이거 다 틀린 거야. 적당히 믿어. 예수님이 알아? 너 그럼 구원 받았어. 세례 받았지? 너 구원 받은 사람이라니까 이제 너 나 따라와. 이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성경 지식이 아는 것 같고 나 구원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은 관계거든요.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머리에는 있지만 하나님과 벽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벽을 치고 살아요.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내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읽고 내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아요. 철저하게 담을 샀습니다. 종교인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요. 야, 깊이 들어가지 마. 적당히 믿어. 그러면 자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해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못해요. 왜요? 귀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붙들고 있으면 그 마음 속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예수를 안다. 귀신에 붙들린 자도 성경을 줄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귀신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귀신, 다 앞에 뭐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막 인도 같은 나라, 제가 그 나라를 비하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보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막 향을 피우고, 막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고, 막 주렁주렁 뭘 매달라 있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러잖아요. 막 방을 열었는데 막 옷이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귀신 날 것 같아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저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귀신이 더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양태를 통해서 그 더러운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귀신을 섬기면 그것이 풍소로 나오기도 하고요, 문화로 더러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더러운 자와 교제하잖아요. 그럼 더러움이 오염이 됩니다. 그죠?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지저분해지고 그것이 음란한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결하지 않은 삶, 복잡한 삶, 나태한 삶, 무절제한 삶, 이게 다 더러운 거거든요. 중독된 삶, 뭐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가끔 이런 사람 나와요. 막 집안에 막 쓰레기를 막 다 갖다 놔요. 모든 쓰레기를 집안에 다 갖다 놔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누울 공간도 쟤는 안 보이더라고요. 막 일회용품 다 갖다 놓고 쌓아놓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고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못 고쳐줍니다.
여러분, 물질로요? 돈으로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귀신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 조종당하고 귀신에게 완전히 묶여있고 조종당하고 삶을 포기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거듭도 보지 않았겠죠. 주저앉아 있었겠죠. 누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취직이 됐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말씀이 곧 주님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권세고 권능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어요. 이 원문이요, 잠잠하라가 이게요, 입 닥쳐 이거예요. 입을 꼬매 이거예요. 잠잠하라. 그 사람이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요 막 나오는데요, 막 격렬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막 발악을 끝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나오기 싫어가지고 막 주인이 나타나서 방패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니까 잠잠하라, 나와 하니까요 쫙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달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다. 그 권위가 새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한 성경 지식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 지식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신학 학위, 나 박사인데 귀신 앞에서 야, 나 박사라니까, 나 10년 넘게 공부했다니까 물러가. 아이고, 귀신이 웃고 그냥 콧방귀를 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귀신은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 성경 갖고 이렇게 막 설명해도 귀신이 뭐라고요? 나 다 안다니까. 단순히 목사라는 직분으로,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는 직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도 광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둔갑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거짓된 직분자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귀신에게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에게 없는 게 뭐죠? 귀신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악령만 있지 성령이 없어요. 귀신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도 지식이 있는데 귀신에게 없는 건 성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대적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권능.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했지만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았던 사도들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어요.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가 예수를 의지한 거죠. 자기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대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할 때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역사적으로만 존재했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지 않죠. 그들이 보는 성경은 그냥 문헌에 불과합니다. 인쇄 활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며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2020년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은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부터 믿으셔야 돼요. 귀신은 아직 우리가 지금 누가 승리하느냐 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미 귀신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존재예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귀신을 이기셨습니까?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이미 마귀는 패배를 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게 뭐예요?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죠.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그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귀신이요 이미 주인이 왔는데 죽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짜증이 났던 거예요. 더 있고 싶은데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열이 받은 거죠. 이미 주님이 오셨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승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승리할 줄 알았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의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한 승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악한 영에 붙들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죄를 짓게 했어요? 마귀가 짓게 했죠. 마귀는 죽이는 자고 멸하러 하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완전히 게임 끝납니다. 이제 완전히 최종적인 패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들은 그 안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겪으며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성도는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다면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고 나락에 떨어져 있고 다 외면해버리고 삶을 포기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이젠 악령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주를 몰랐고 귀신에 붙들리고 악령에 붙들릴 때는 우리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늘 다툼의 열매, 싸움의 열매, 불안함의 열매, 시기심의 열매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섬기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격려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교만함이 있을 수 없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과 섬김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겸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낮아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DNA가 있는 자는 죽어지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닌 악령에 붙들린 인생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